오늘 제목은 이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제 이게 제목인데, 아인슈타인이 죽기 이틀 전에, 그, 아인슈타인이 죽기 이틀 전에, 이 버트런드 러셀하고 이제 공동 설명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버트런드 러셀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가장 지식이 많은데, 우리 두 사람이 사실 이렇게 굉장히 지식이 많은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둘 다 암담한 사람들이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그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그는 뭐 최고의 뭐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이지만 그는 절대로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죽은 그 영국의 그 또 아인슈타인 이후로 최고의 스티브 호킹도 한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그도 역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러셀 하면 또 유명하죠. 러셀도 뭐 아주 대단한 무신론자에다가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을 똘똘 뭉친 사람인데, 역시 이 사람도 뭐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많은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그 어떤 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우주의 어떤 그런 물리학 이런 경계를 넘어서까지 보는 사람이 되지만, 정작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정확히 말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많은 엄청난 뭐 상대성 원리니 뭐니 이런 걸 알았지만 결국 미래에 대해서는 암담하다. 모른다, 이게 모르는 게. 자기의 그러니까 죽기 이틀 전이니까 이제 자기 거의 죽음을 이제 직면하고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 예. 그 조지 6세가 이제 연설하면서 이제 그 이런 연설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조지 6세도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연설 속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달라고. 그 연설 속에 그 연설을 하면서 그 당시 이미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영국의 조지 6세라고 하는 그 왕도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뭐 제대로 된 고백이죠. 조지 6세는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제 근대 철학자들을 보면은, 근대 사상가들을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과 거의 동일한 고백으로 다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많이 막 굉장히 막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아무것도 그 빛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쓸쓸히 다 죽어가세요. 니체도 마찬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결국은 인간은 결국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그는 영원한 존재예요. 하지만 세상의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나 혁명가들은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엄청난 뭐 대단한 그 지식과 엄청난 일들을 많이 벌여놨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는 어둠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거예요. 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뭐 요즘 우리 세대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그 여러분들 흔히 아는 그 누구누구 다 이런 사람들 봐요. 그렇게 뭐 다 좌파들이고 다 뭔가, 난 우파는 뭐 별로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어도 적어도 이 땅의 일에 대해서 그래도 제정신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러나 좌파는 이 세상 일이나 영원한 일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세상이 어쩌다 저쩌다 많은 말들을 해요. 하지만 결국 그 무신론자들은 자기 생에 아무것도 어떤 빛도 얻지 못하고 죽어간 그 앞세대 사람들이, 그 훨씬 더 앞세대 사람들하고 동일한 길을 똑같이 밟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온갖 악한 말과 거짓말과 저런 반 사회성, 반 국가적
또 결국은 반기독교적인 저런 똑똑한 말을 하는 저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그가 과연 죽음 앞에서도 자신만만하게 얘기할까?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믿으면 좋겠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나는 기독교 세계관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게 이 기독교 세계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분석과 많은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지 못한다면 기독교 세계관도 별 쓸모가 없는 그냥 사변적이에요. 그냥 우리의 어떤 지성의 그저 놀이터나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이 세상의 무신론자리나 반기독교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세대처럼 얼마나 많은 우리 앞 세대가 축적해 놓은 그 엄청난 잘못된 지식과 관념과 사상들이 어느 시대 못지않게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면은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런 것 잘못된 것들을 밝혀줘야 돼요. 그게 지금 필요해요. 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우리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허약하냐? 물론 내가 이제 요 근래에 대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령의 열심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 교회는 어느 시대 못지않게 반지성주의에 더 깊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들을 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진중권 씨가 그 한마디 한 말 중에 쓸모 있는 말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도대체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자기들끼리 한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언어를 한다 이거.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교회가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알아들을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건 참 얘기 잘한 거예요. 그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교회는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말로 우리끼리만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 교회가 자기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줄 알고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말, 우리는 아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들끼리만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떠나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줘야 돼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허무주의, 염세주의, 공산주의, 좌파, 사회주의, 온갖 정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하나 다 우리야말로 진짜 해체주의가 돼야 돼. 해체주의자. 하나님의 진리의 검으로 그런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쓰레기 같은 걸로 해체할 진정한 해체주의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되고 있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만 우리끼리 종교적인 언어를 나누고 그리고 세상은 그런 종교적인 언어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배척하는 이유가 거기에 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발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것, 또 우리가 왜 이 성경의 진리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세대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관념과 그런 이념을 가지고는 너희들이 절대로 소망이 없다. 너희들이 앞으로 닥칠 영원한 운명 앞에서 그런 것들은 무기력한 것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정말 담대하게 알아듣게 똑똑하게 제대로 경고해주고 해야 될 그 책임을 교회가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대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봐요.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강연을 들어봐요. 진중권 씨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끼리만 아는 그 용어로 쓰지 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그 책이나 그 세상에 거기에 우리가 물들자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세상이 들어야 될 말을 그들이 알아듣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계관을 보면은 요즘 뭐 또 어디 뭐 세계관 한다는데 이렇게 보면은 또 결국은 지식 자랑이에요. 나 이렇게 똑똑하게 알아. 나 이렇게 대단하게 알아. 결국 자기 지식 자랑이에요. 그런 건 하면 안 돼.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 우리는 아까 아인슈타인이 사실 이제 생전에 이제 많은 기자들이 아인슈타인에게 많이 질문했다고 사실은.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많이 집요하게 질문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좀 애매모호하게 답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이제 답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기 이틀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암담하다. 가장 암담한 거.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가장 암담하다는 표현을 아인슈타인이 썼어요. 결국 아인슈타인도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결국. 러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어요. 예. 대단한 철학의 거장들 보면 다 죽을 때 말년이 굉장히 비참했어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더 테레사도 그가 쓴 그 글에 보면은 상당히 어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마더 테레사도. 내가 그래서 마더 테레사를 나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없거니와 그의 행적을 볼 때 절대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둠에 대해서 쓸쓸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세대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마더 테레사를 찬양하는데 나 아주 참 그거 좀 왜 이렇게 이 분별력이 없을까? 미국의 그 복음주의자들 중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보면은 마더 테레사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더 테레사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쓴 책에 나와요. 어둠에 대해서. 자기는 캄캄한 어둠에 이것 때문에 자기가 항상 두려워했다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마더 테레사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을. 그리스도를 봤다면 어둠이란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과연 어둠 속으로 자기가 흐느적 헤맨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오늘 우리 시대 개개인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어느 시대 못지않게 우리 시대는 다 아시다시피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문화, 참 대단한 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어때요? 어둠 속을 걷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둠 속을 걷고 있고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러한 어둠 속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빛이다라고 확실하게 알아듣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알아듣는 말로만 그냥 하니 그러니 교회가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교회하고 더 자꾸 괴리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독교를 싹 뜯어 고쳐야 돼요. 청교도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우리가 지금 청교도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에드워즈 용어로 써가지고는 교회 내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걸 우리 세대의 언어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이해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 탁월한 진리의 그 빛을 그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도 아니지 사실 그것도 우리도 그걸 못 받고 있지. 우리 시대 대부분이 잘못된 복음주의자들의 그 썩은 이상한 오염된 빛을 받고 있는 그것도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의 부활, 소망, 영생, 그분에 대한 생명을 세상이 알아듣게 경고하라는 거야. 알아듣게 나팔 소리를 불고 저들이 알아듣게. 그게 기독교 세계관을 해야 되는 목적.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지식을 자랑하거나 우리가 어떤 지성주의에 빠져갖고 우리가 탁월하게 뭘 알고 있다는 그걸 자랑하면 안 돼. 신학도 마찬가지, 교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정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대 가장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우리 시대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인간이 어둠에 처하지 않고 빛으로 나올 수 있고 그가 영생에 이르는,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둬야 돼요. 거기에 목적을 둬야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그런 주변적인 거에다 우리가 목적을 두게 되면 역시 우리도 길을 잃어버린다는 걸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시대 이 사람들의 이 정신 세계관은 너무 심각해요.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 어느 시대 못지않게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방향도 못 잡고 갈피도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몰라요. 그러면서 어쨌든 찰나적인 그저 순간적인 쾌락이나 기쁨 거기에 그냥 몰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파리떼처럼. 근데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요. 암담해요. 우리가 발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둠 속을 걷다가 결국 어둠에 빠져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교회가 우리끼리만 뭔가 뭐 대단해. 그거는 난 그게 정말 빨리 해결해야지.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요. 그 교회는 제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추구하는 자들의 그 종말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사람들이 저렇게 되도록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심각하게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경고의 나팔을 부지런히 불어서 그들이 진리로 그리스도에게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오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걸 해야 된답니다. 그걸 안 하면은 교회는 우리 시대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알겠지만은 나는 많은 교회들을 봐요. 많은 교회들을 큰 교회, 작은 교회 정말 이렇게 샅샅이 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이 알아듣는 나팔 소리는 못하는구나. 오히려 세상이 더 좋아할 만한 그들이 잘못된 어둠에 쌓여있는 그것을 세상이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난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걸 빨리 정말 이걸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은 교회는 정말 점점 더 교회마저도 이 어둠의 이 세력에, 물론 예수님이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보지 못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교회가 승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시대의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해갖고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보면 알지만 유럽이나 이런 서구의 교회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어둠에 오히려 교회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주중에 제가 전도 설교를 좀 외부의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참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멸망해 가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거, 우리도 그냥 우리 안에서 그저 재밌게 우리 안에 종교 활동하는 그거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 영원한 목적을 상실하는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목적이 뭔지를 잘 알고 우리가 공부해야지, 자칫하면 이것마저도 그냥 또 하나의 무슨 우리의 어떤 종교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쓰이면 안 된다고. 요즘 기독교 우파 정치를 봐요. 눈치채는 거 없어요? 지금 기독교 우파 정치는 그냥 우파라고 하는 그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우물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저 바깥에 있는 좌파나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럼 그들이 알아듣게 우리가 이 우파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럼 경고의 나팔 안 불잖아. 진중권 씨의 그 말 표현대로 우파는 우파만 알아듣는 말로만 지금 떠들고 있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세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확실히 어느 시대건 그 시대는 그 시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책에 뭔가 그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거로 외치는 사람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마르크스가 여전히 지금도 승리하고 있다고 봐요. 다윈도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악인이 지금 계속 승리하고 있어요. 물론 영원한 승리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저들보다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의 이 음성과 진리의 나팔이 세상에 알아듣게, 저들이 뭐 예수님 말 어쨌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각자 이걸 꼭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저 그런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예. 오늘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결국 누구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둠에 멸망에 처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앞서간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많이 갔어요. 지금도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것을 빨리 빛을 비춰줘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빛을 바깥에는 못 비추고 안에 자기들끼리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 이게 비극이고 이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이 생각도 하고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좀 스스로 공부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연구를 많이 해보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너무나 당연한 것조차도 교회가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은 더더욱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시대를 볼 때마다 주여 우리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진리로 바르게 깨워서 세상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경고의 나팔을 부을 줄 아는 참된 나팔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제나바 교육교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 경건한 나팔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